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21편에서 25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와 미래의 승리를 위한 축복의 시편입니다. 앞서 시편 20편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하다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왕의 대적을 멸할 것이다. 13절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이하의 왕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는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를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주 앞에서, 또 9절에 왕이 노하실 때라고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둘 다 당신의 얼굴 앞에서 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9절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진노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 6절은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기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운 성도의 기도인데요. 제목에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발음하기도 힘든 단어가 등장합니다. 야엘렛 샤할이 무슨 뜻인지 사실 불분명해요. 아마도 음악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치 발라드, 트로트 이런 식으로 음악의 종류를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추측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다, 이런 호소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지금까지 나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비천한 처지에서 구원해달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21절은 적에게 공격당하는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히 건져달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은 다윗이 형제들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하심에 대해 찬양하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고난을 연상시키죠. 특히 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시편에 담아서 하나님께 시편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의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옷을 제비 뽑는 장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면서 이 시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잘 연상시키는 시편 22편은 사실 예수님뿐 아니라 고통받는 누구나 자신의 괴로움을 담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사실 현실을 거스르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부르짖었지만 곧바로 3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형편이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셨다, 구원하셨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고통이 크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잘 아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시인데요. 다윗이 양을 쳤던 베들레헴 주변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광야에도 겨울 동안 비가 내리면 풀이 자랍니다. 목자들은 그 풀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면서 양을 쳤고 지금도 그렇게 양을 칩니다. 그래서 2절에 푸른 풀밭은 광야에 푸릇푸릇 올라온 풀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광야에서 만나는 우물이에요. 겨울에 내린 빗물이 인공 또는 천연 웅덩이에 모인 저장수인 것이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늘지고 샘이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떼가 이동하기 좋죠. 하지만 광야의 맹수들에게도 골짜기는 그늘과 물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맹수가 얼씬도 못하고 양들은 맘 놓고 쉬기도 하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자면 때때로 인생은 척박한 광야 같지만 그래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여정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통과하면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23편에서 목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예수님 시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 제물을 위한 양을 키우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양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광야를 지나며 성장하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광야 같은 여정 지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 인생, 십자가 인생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완성될 겁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시입니다. 두 제사장 사이의 대화를 묘사하는 듯한 시편인데요. 1절, 2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대 이방 종교의 신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었어요. 산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식으로 정해졌죠. 그러나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며 모든 곳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성전분들에게 승리하는 전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단락에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유명한 찬양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성전문들은 다름 아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의 상식에 의하면 신전은 예물과 예식을 갖춘 사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준비할 돈이 있고 예식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만 청결해도 올라갈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그나마 우리 스스로 마음을 청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개인 기도인 것 같지만 끝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간구하는 공동체 기도가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원수에게 고통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4절에서 11절은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 간구하며 동시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신다고 회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은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와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속량해달라 기도합니다. 몇 가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 주의 길은 단순히 살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자신의 죄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며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온유한 자.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란 뜻은 아니고요. 비천한 사람,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기서 친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비밀 대화, 비밀 회동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친밀함은 그저 친숙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만나시며 하나님의 일도 알려주시는 사랑의 교제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좋은 때나 힘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한 교제, 코이노냐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21편에서 25편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